자, 이제 세 번째 세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이 인내를 요구하시는 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본 샘플에는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욥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래도 나의 견인의 은혜를 너희가 다 받았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정도 인내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레벨이 있어요. 그거를 제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선지자들이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때로는 우리의 그 이성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얘기했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는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는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내 마음을 네가 표현해다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또 남자고 그렇죠? 정숙하고 순결한 아내를 얻기 당연히 바라고 그것이 권리일 수도 있죠. 당연한 권리.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하시고, 호세아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걸 참으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참느냐? 고멜이 아이 둘 낳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그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때 호세아한테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집 팔고 곡식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이사야인가요? 이사야인가? 에스겔인가? 이사야인가? 헷갈리네. 예. 이사야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옷을 벗고, 신발 신지 않고,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라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그 벌거벗고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다는 게 진짜 누드로 다녔다는 뜻보다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상태는 뭐냐면, 포로가 끌려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옷은 입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과 그 이디오피아가 뭐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계속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아수르한테 항복하지 않고 그쪽 계속 의지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3년을 다니면서 걔네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멸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에스겔은 에스겔 3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천장을 딱 붙여버려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것만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못하게 입을 딱 붙여버렸어요. 33장까지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기간이 7년이에요. 벙어리를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을 그냥 벙어리를 산 거예요. 7년 동안. 이게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다 참았어요. 에스겔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취할 텐데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지도 말고 장례식장에서 인사도 받지 말고 장례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굴 데려가요? 아내를 데려가요. 근데 그 다음 벌이 너무 황당해요. 에스겔이 아침에 들은 말 그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내에 대해서. 욥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욥은 진짜 하루아침에 다 망했죠. 자녀들까지. 두 번째는 욥의 건강까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그의 결말을 이제 보게 하셨잖아요.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이 정도 참는 거를 기본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도저히 못 참고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겠다 싶을 때 뭐 욥기를 펴놓고 1장, 2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강사로서 교수로서 얘기하는데 내 있는 상황이 욥의 상황보다 진짜 내가 더 나쁘다. 내가 더 형편없다. 내가 더 악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허락을 할게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시고 욕도 하세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욥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방구도 원망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욥이 기준인데 너 왜 저러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해 보는 선지자와 욥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근데 그 다음이 더 우리 기죽게 만드는데 샘플의 본을 누구를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임 아닌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인내의 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보고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즉 실망하거나 인내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즉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참아내기를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내는 수준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요.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세요. 그리고 이 아름답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런 삶을,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내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실 거예요. 네.
부당하게 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욱하는 성격이 나와서 뒤집어 엎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할 때 주위 모든 사람이 왜 바보같이 그러냐 라고 하더라도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고 진리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뜻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신자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정욕, 세속적 정욕을 끊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자로서 훈련되고 무장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봉사 일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영혼 추수에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6가지 종류의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상황별로. 자, 세속적 정욕을 끊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특히 정욕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재물뿐만 아니라 뭐 많겠죠. 그것을 끊는데 그것을 피하는데 그것을 잘라내는 데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왜 어렵냐면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 해서 그 느껴지는 그 안락함과 평안함과 달콤함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그리고 인내는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본능상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자, 여기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세속적 정욕을 끊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훈련하고 무장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길인데 이 경주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경주함에 있어서 이 죄들 그리고 훈련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이 길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복장이 아주 간단해요. 뭐요? 트렁크 반바지 하나에다 위 하나 있잖아요. 엄청난 긴 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모자도 잘 안 쓰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줄여야 될 게 뭐냐면 신발이래, 신발. 이 신발이 가장 적은 그람수로 가장 발의 피로를 적게 해준 신발을 신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록을 낸다고 그래요. 그건 뭐 다 절제를 하고, 다 절제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가 뒤에 가방 메고 뛰는 거 봤어요? 트렁크 들고 있어서 못 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인내로서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함과 그리고 구비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나 양육을 할 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게 하며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 좀 보면 이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시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걸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별명이 있어요. 치환하는 게. 즉 믿음은 역사로 보여야 믿음이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뭘로? 손과 발이 수고함으로 사랑을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소망은, 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인내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의 현실판, 실제는 역사, 수고, 인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생활은 형식적인 거나 어떤 그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실제적으로 끝까지 참는 인내가 필요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과정, 즉 환난 가운데 인내가 시작이 되어야 연단과 소망까지 이루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단계를 인내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끝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참으란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 목표는 귀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고 참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을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 참는 것은 신자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인내를 끝까지 하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참 멋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참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결국 끝까지 인내한 자가 얻는 영광이기도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 이제 이런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넘어갈 게 이겁니다. 견인과 배교라는 건데,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좀 믿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성을 새가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저분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분인데, 직분도 있는데, 큰일도 했는데, 하다못해 장로이고 권사이고 하다못해 목사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라고 배웠고, 우리는 한번 중생하면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
구원까지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럼 중간에 나가는 사람 뭐냐? 나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견인의 은혜를 무작정 적용을 하면 큰 시험 받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현실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잘 믿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넘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학생회장까지 했던 애들이 대학 갈 때쯤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지 직장 구할 때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직장을 잘 다니다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믿음 떠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잘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힘들어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사업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두 종류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떠날 수도 있어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중직자가 돼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장로를 세워놨는데 그걸 못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과 다투다가 가는 사람도 많고, 사역하다가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과정들이 현실에서는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느냐. 일단 마태복음에 우리 전에 봤던 비유예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고 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씨일 때는 좋은 씨와 가라지는 잘 모르죠. 이걸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울 교회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비교하는 내용인데, 유형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 그러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들은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럽니다. 아, 원수가 그랬구나. 이 원수는 나중에 보면 이제 마귀예요. 종들이 말하되,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 가만두라는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를 아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니까 곡식 하나 상함이 주인에게는 가장 관심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주인의 방법은 뭐냐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추수 때에는 전문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겠다, 그런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밭의 가라지는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서 풍부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뭐도 있냐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가라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간해서 불불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인은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견인의 은혜는 알곡에게 적용되는 얘기겠어요? 가라지에게 적용되는 얘기겠어요? 알곡에. 그러니까 견인의 의는 유형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형교회 안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참 하나님의 신자, 무형교회에 해당되는 참 하나님의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견인의 은혜고, 같은 교회 내에 있지만 가라지로 구분되는 사람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같지만 가라지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종말은 뭐냐면 배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로 크게 본다면, 진정한 거듭남을 가지고 중생함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거듭남을 가지고 다니는 참신자에게는 견인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배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그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거를 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저자 누가죠. 다음에 데마가 있어요. 골로새서 쓸 때만 해도 누가와 데마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여기 또 데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없으면 데마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라고, 그 기록이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놀랍게도 앞에 내용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 사람들이 다 견인의 은혜를 받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럼 대만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우린 몰라요. 이 다음 얘기를 모르니까. 모르죠. 대마가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끝까지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가라지였던 거예요. 견인의 은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대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왔던 곡식이고, 전화 안 받고 부재 중이면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네가 교회를 하면서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권리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눈이 그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러나 이 현실을 가지고는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12그룹 중에서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신임을 얻은 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회개를 하면서 일정 분량 자기가 몰래 빼겠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겠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 그 소행을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근데 어쨌든 그는 돈깨를 먹고 거기다 뭐 훔쳐가는 도둑이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죠.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죠.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분은, 이 가룟 유다는 가라지였구나.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제자 중에서도 가라지였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실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쭉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있다가 나갔어요. 이 나간 것을 요한일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갔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라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니까. 근데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로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나갔어요. 그 나간 것 자체는 어떤 걸 증명하냐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갔는데 몇 년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회개한 탕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들은 우리의 진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적인 어떻게 저렇게 신앙 좋았던 어떤 저런 직업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갔느냐 배교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남으로 무엇을 스스로 증명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서글프죠. 예. 근데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거는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 견인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과 종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결국은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스스로 신자라고 속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견인은 거듭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가라지로 구분되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아멘. 두 번째 시작. 견인은 하나님의 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배교하는 가짜 신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이것이 견인에 대한 우리 교리입니다. 아이고야, 어쨌든 한 학기 너무 수고 잘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학기에는 이제 교회론과 종말론 할 텐데요. 교회론 너무 중요하고 종말론 너무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학기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단톡방에 소감 잘 올려주셔서 출석 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종강을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견인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의 신앙 전체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 견인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귀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무사하게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같이 있는 우리 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학기에도
아버지 이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또는 혹시라도 직장 가운데 있다면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우리 오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